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 46년 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고, 조금 더 채우면 희년 동안 잘 쉬었다가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동안 우리 양 회장님 그리고 주 목사님 부단히 저를 조금 근래 좀 괴롭혔습니다. 제가 원래 그 안연하면서 자숙하는 스타일이라 어디 잘 안 가는데 두 분의 괴로움을 이제 견디다 못해서 이렇게 나왔고, 그건 하는 얘기고, 사실 제가 좀 죄송한 얘기도 있고 생각도 들고 또 뵙고도 싶고,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 뵙게 돼서, 우리 여러 친구들 뵙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전혀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잘 모르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 일 때문이다 생각이 들고, 대학교 들어가서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제가 제대로 믿은 것은 대학교 4학년 때 제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금방 신학교 갈 생각이 있었는데 이건 아니다. 어떻게 1년도 안 믿어서 신학교를 가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회사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일도 하고 배우고 하다가 4년 되던 해에 신학대학원으로 들어가서 신학을 이제 비로소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올해 가르치고 이제 1년 후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시점이 있어서 아마 친구들보다 한 대개 한 1년 정도 좀 늦지 않을까 싶어요. 저 1년 학교 일찍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가 싶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염두에 두고 또 여기서 이렇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면서 참 솔직히 말해서 1년 은퇴 이 생각이 드니까 알지 못할 공허함이 마음속에 자꾸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이럴까? 믿는 사람이고 목사인데 또 교수인데 어떻게 이런 허전한 생각이 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어떤 기다림이 있고 어떤 일이 펼쳐질까,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들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내면에 신앙적 목마름은 여전하고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다, 조금 더 신실했으면 좋겠다, 이런 목마름이 있고, 이런 것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발전하고 조금 더 성장했으면, 아직도 여기까지밖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러한 차에 제가 이제 구약을 전공하고 그러니까 시편 1편을 통해서 이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보자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하면서 이게 이제 저만 그렇다 하면 모르겠는데, 연배가 다 이제 은퇴, 아까 기도도 하셨지만은 이런 것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의 삶의 정초를 다시 할 건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시편 1편 행복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한 것은 믿는 사람에게 우선 행복이 있다라는 것,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보통 행복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고 실제하는 게 아니라 개념상이고 느낌이고 감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성경에서 1편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참된 복이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해서 시작이 되는데 원래가 복이 있다라는 아주 큰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 어떤 사전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서 이것은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누구냐 그러면은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시작인데, 이렇게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그 형편과 또 상황과 관계없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선언을 이 첫머리에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행복하다고 생각해도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자기는 조금 감정적으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 행복은 이 성경에서 주관적인 생각이나 외적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복이 있다라고 담대히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사실상 복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아니다. 너는 복된 존재다라고 일깨워주고 그 사실을 알려주고 초청하는 이런 것이야말로 참 우리 현대인들 지치고 이런 사람들 어쩌면 이 은퇴와 관련해서 우리의 여생이 어떻게 될 건가 이리저리 생각하면서 이런 고심하고 또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참 복음이 될 수 있다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복은 물론 장차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렇게 한 이후에 누릴 그런 복도 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복된 존재들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형편과 생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존재가 있다. 우리 복된 존재들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것은 행복론에 있어서 상당히 혁명적인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행복해진다라든지 이런 행복해지는 노력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든지 그 과정이 중요하다라든지 이런 바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지금 현재 여기에서 그 자체로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적인 말씀은 우리에게 잘 생각해보고 또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복음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너 정말 복 있다,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뭐 나이나 은퇴나 이런 것과 물론 그 무시하는 건 결코 아니지만은 그런 것에 좌우되지 않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훨씬 더 담아내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그런 종류의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명제적인 선언 그것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다른 또 나아가서 두 번째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상황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행복의 의미입니다. 행복의 정의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1절과 또 그 후에 있는 2절 특히 거기를 이제 주목하게 되면은 행복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으로 무엇이 행복이 아니냐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1절에 이제 내용이 가운데 들어있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거, 죄인들의 길에 서는 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거, 이런 것들은 이것은 행복의 길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복되지 않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구체적인 죄를 하나하나 지적한다기보다 이제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것을 주로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삶의 방식, 자기 중심의 삶의 방식, 이것을 추구하는 삶은 그것은 복된 삶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모든 노력들은 원하는 결실을 맺지 못한다. 그런 하나님 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삶은 복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면에 복된 사람은 거기를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목적과 가치관에 이질감을 느끼고 거기에서 동화되지 못하는 어찌 보면 그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복된 것이다 하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복의 역설적인 측면을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그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것이 처음부터 나 죄짓자, 뭐 나쁜 짓 하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원래 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의미 있는 삶을 살 거다라고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 이것을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져서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행복 자체를 자기 방식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은 행복에서 멀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묵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상태 가운데 들어가는 존재로 변화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정적으로는 이런 것이 아니다 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으로는 그럼 누가 행복자인가 하는 것을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율법, 이것을 생각하면서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제일 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율법이 뭐냐 하는 그것은 소위 이제 토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토라는 구약에서 굉장히 참 의미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행복을 말하면서 행복의 뿌리를 건드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행복을 좌우할 수 있는 뿌리가 뭐냐? 바로 토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토라는 즉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것이 여러 군데 구약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되는데 어떤 선물이냐 하면은 이 율법은, 토라는 관계의 선물이다. 관계의 선물이다. 하나님과 나와 아무 관계가 없지만은, 혹은 또 적대적인 관계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 이 소위 언약 관계를 주시는 것이 바로 율법, 토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 되신 사실을 함께 우리에게 보증하고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의 백성 된다, 아들 된다, 딸 된다는 사실을 함께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의 선물은 율법을 통해서 주어지고, 이것은 참으로 복된 선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이 토라는 계시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신령한 지식을 밝히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나아갈지도 아는 그런 것이죠. 또 율법은 왕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법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물들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은 복음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는 토라, 율법을 통해서 용서의 길을 갈 수 있고 또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것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묵상을 통해서 이 토라의 선물이 어떤 것인지를, 그것을 알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이런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선
왜 이런 우리의 마음을 깨뜨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그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 믿은 다음에도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 하는 그런 것을 깨닫게 하죠.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율법은 치유의 성격이 있어서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를 받고 또 정결한 삶을 안내하는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우리의 마음을 조각내고 그리고 우리의 교만을 조각내고 우리의 죄악된 내적 내면 세계를 조각내고 그리고 그걸 뿐만 아니라 다시 치유를 하시는데 이 조각들을 붙이고 우리의 삶을 이어붙이고 이렇게 해서 얼핏 보면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훌륭하거나 그렇게 아담하거나 아주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상처가 많고 이렇게 조각들을 이어붙인 그런 부분들이 참 틈새가 있고 이렇게 그것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스테인드 글라스 같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스테인드 글라스를 가까이에서 보면은 그저 유리 파편이죠. 색깔 있는 거.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뭐 납 같은 것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어서 가까이 보면 도무지 아름답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햇빛이 비칠 때 그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 세계 이런 것이 때때로 갈라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를 은혜로 붙여주시고 그 모습 자체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훌륭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지게 될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인 것을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일로 우리를 아름답게 비추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는 2절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쪼개기도 하시고 또 그것을 다시 이어붙이기도 하시고 또 이 성령의 은혜의 빛이 그것을 비치게 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또 아름다운 그림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말씀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볼 때 전 참 유럽 쪽의 그런 성당들 혹은 교회들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면은 어떤 때 보면은 아름다움을 넘어서 신비롭기까지도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게 바로 묵상이 하나님 말씀을 늘 생각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당신의 그 완전하심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큰 위로를 받은 것이 바로 이 5절부터 있는 3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받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과 같은가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하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게 참 익숙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만은 이것을 조금 좀 번역을 좀 새롭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의미가 정확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옮겨 심었다. 우리가 어디에 있었든지 간에 그것을 시냇가에 하나님의 은혜에 그러한 시냇가에 옮겨 심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 무엇보다도 생명의 그러한 기적을 누리는 거죠. 늘 물을 참 풍성하게 빨아들여서 생명력을 유지하고 또 잎과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을 지금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냇물은 물론 와디, 건천이 아니고 항상 흐르는 그런 물이죠. 풍성한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매는 크고 작은 각종 열매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표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결론이 3절에 형통이라는 말 하나로 이렇게 요약되고 있습니다. 형통,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입니다만은 이 형통은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 하는 그러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두 뜻이 일치하게 되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일 수 있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내 뜻과 반대로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형통한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형통이 어떤 식으로 풀어지냐 전개되냐 할 때 철을 따라 아까 열매를 맺는다 하는 표현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을 따라서 당장의 대박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실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한 군데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좀 기억을 다들 좀 기억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같은 시편 92편입니다. 92편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92편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는데요.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아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맥락에서 비유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율법을 묵상하는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절 제가 좀 함께 격려받고 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14절입니다. 그는 의인이죠. 여호와의 집에 심긴 백향목 혹은 종려나무 같은 이 표현들 그는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늙어도 이면 나무가 이제 오래됐다 이거죠. 그러면 현상적으로 늙은 표지가 날 겁니다. 아마 이제 또 힘도 좀 덜해질 수도 있고 옛날 같지 않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또 이제 전과 같지 않은 자잘한 그런 병들도 있고 힘이 전과 같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전히 결실한다 하는 거죠. 존재 방식은 달라지고 여러 가지 조건은 변했지만은 변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은 뭐냐? 결실한다. 결실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옛날과 똑같은 어떤 것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경우라도 그때 젊었을 때 열매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년에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로 그 이후에도 적절한 알맞는 열매를 계속 맺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신학생들 졸업한 신학생들 가운데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50이 꽤 넘어서 신학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너무 많으시면 봉사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좀 다른 식으로 봉사했으면 하는 생각들을 가졌는데 교수들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왜 시켰냐?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여기 보니까 어디 늙었다고 신학교 못 온다는 법이 어디 있냐? 나이 들었다고. 나 50 조금 넘었는데 늙어도
열매를 여전히 결실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는 좀 나이가 들었지만 교회에서 지금도 결실을 하고 있는 중이고 여기서 신학교를 하고 신학을 배워서 사역하게 되면 더 큰 풍성한 결실을 할 줄로 믿는다. 이렇게 하니까 이걸 떨어뜨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했는데 졸업 후에 정말 잘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연락을 잘 어떻게 됐는지 나이도 너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분도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문제는 늙어도 결실하며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것은 하나의 비유인데 어느 때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큰 위로가 되고 또 그것을 기대하고 또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아까 제가 서두에 기다림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그 내면의 목마름도 여전하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 또 남모를 공허감이 있다라는 말씀도 들었고 더 성장과 변화에 대한 열망이 여전히 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나이는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성장의 한 표현이다. 그리고 그것은 생명의 한 그 시대 철에 맞는 나타남이다. 또 그렇게 되게 되면은 결국 이 철을 따라 하나님께서 알맞는 적실한 그러한 열매를 주실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 공허함은 전과 같지 않다라는 그런 점에서 생기는 것이지 그 철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공허함이기보다는 충만할 향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맺겠는데요. 오늘 시편 1편의 행복론 이렇게 논자를 붙여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무슨 논을 하려는가 보다도 성경의 많은 행복에 관한 말씀들 가운데 시편 1편 중에서 일부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한번 비춰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기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행복하다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해야 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다른 한편을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받으면서 새롭게 이제 정말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그 역사를 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고 또 자신을 드리면서 여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 이러한 시편 1편,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구약의 대표적인 포괄적인 이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행복에 대한 진정한 복에 대한 이 교훈에서 참 나름대로의 그런 교훈과 또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그때 철을 따라 주신 열매를 맺는 늙어도 결실하는 축복을 우리 다 함께 누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오만한 자의 또한 죄악된 자의 이런 자리에 서거나 앉거나 걸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쫓아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 생각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나옵고 들어와 기도하옵기는 참 저에겐 여전히 갈증이 있고 저에게는 여전히 참 갈급함이 있고 또 사모함이 있사온데
주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쫓아서 저에게 열매를 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 하는 이 말씀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참 그렇게 하나님께 붙어있는 한 진액이 풍족하고 하다고 말씀하시며 빛이 또 청청하다고 격려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여생이 저희 모두에게 있도록 그래서 강건한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섬기며 또 충성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